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들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 정말 고생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형통할 때, 평안할 때보다는 곤고하고 시련과 고난의 때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그 전도서 7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 그리고 곤고할 때. 그런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시련과 고난, 또 역경, 이 아픔이 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두 가지라는 말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이 특별히 고난의 때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계속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누구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를 아주 온전케 해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이 12절에 보면은 고난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잘 견딘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유형 가운데 보면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 근데 가난 때문에 참 어려움도 당하고 서러움도 많이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장 9절에 오면은 오늘 본문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었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떤 평안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참 개척하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저 목사님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시련을 당합니다. 뭐 목회자들 뿐입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을 보면은 참
그 나이에 비해서 참 온전하고 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옛날에 참 고생을 많이 한 분이,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런 걸 통해서 얻어낸 그런 그 인격, 그 삶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죠. 저도 매년 1월이 되면은 개척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웁니다. 기도하면서도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뭐 고생 많이 해서 그런가요? 물론 저도 개척 때는 우리 큰애가 3살이었고 또 이제 적은 아이가 또 이제 뱃속에 있었고 뭐 초기에는 아내와 함께 이제 새벽 기도도 하질 못했어요. 저 혼자 새벽에 나가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쓴 책 가운데 노출을 꺼리지 않는 공동체 안에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기도. 자, 그 88년도 1월에는 유난히도 얼마나 추웠는지. 그 당시엔 뭐 아무것도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죠. 난방이 어디 난방 뭐 없어서가, 난방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난방 놓을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난로도 그냥 쓰던 난로 갖다 놓고서 이제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었던지. 37년의 목회 세월이 좀 됐지만은 그때 기도하고 그때 이렇게 목회했던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한 거 고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시련,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분양을 받아 23평 분양을 받아서 매년 1년마다 이제 20%, 30%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됐어요. 대출 받아서 어떻든 분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분양할 때마다 그 상환할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참 매년마다 보면은 아주 합당하게 다른 분들 더 외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뭐 초기에도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보면은 뭐 책에도 이렇게 제가 기재했습니다만은 월세방 한 칸을 이제 이렇게 얻으려고 부동산을 갔을 때 삼화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집 사세요.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참 지금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해가 안 가요. 처음 만나는 이 목사에게 이 부동산 그 사장 그분이 자기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목사님 집 좀 파세요. 그래서 제 빚도 좀 갚고 그 다음에 목사님 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니까 뭐 요즘 말로 몇 배 오른 거죠.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월세로 들어가고 다시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넓히고 이거 보면 다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 고생이 아니에요. 나중에 글을 쓰다 보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가 하는데 왜? 그 당시에 주시는 은혜가 개척교회 무슨 재미로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가 개척 때, 어려울 때, 고생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걸 잘 견뎌내라. 우리는 자꾸 시련이나 고난이 올 한 해도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보면 고난 속에서 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강릉에 한 그 에디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디슨 과학박물관을 잠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에디슨 하면 우리 알잖아요. 이 기업의 왕, 발명왕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시청각 장애, 청각 장애였잖아요. 그는 정말 고등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신문팔이 하면서 실험실도 이렇게 신문팔이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그 이바지를 했습니까? 이 전구라든지 뭐 충기라든지 레코드 이런 거.
특별히 그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가 보면 그 연구에 대한 그 메모를 메모한 노트가 3,500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가 한 말 가운데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천재란 1% 영감과 99%의 노력을 말한다. 그만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이제 전구 필라멘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가 1000번 실수를 했다.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 1000번 넘는 그 실험을 하면서 얻어내면서 작동하지 않는 그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낳게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귀한 것들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필수 과정으로 내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시련이나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엄습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럴 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아담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죠. 다 이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이나 보상이나 축복은 비교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련, 고난, 올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한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욥이 그런 부분을 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의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튀어나온다. 나를 아주 정말 사람 되게, 그리스도인 되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확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42장 5절입니다. 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고. 이 고난 시련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데 실제로 겪어보고 나면 이제 눈으로 보던 것, 귀로 듣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나의 믿음의 정도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엮어내진 어떤 빚어내진 그런 결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온상에 자란 나무가 비바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시험을 하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이 테스트, 다시 말하면 시련이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겨뜨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시련이나 고난, 이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바치라 했습니다. 이런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죄가 없어도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우리를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시련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 그것을 잘 이기면 승리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 유혹의 시험을 당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나쁜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여인이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평상시에 괜찮던 그런 무화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 얘기했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아담이 근성이 오늘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나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담이 잘못한 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죠.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더 복을 주시려고, 더 은혜를 주시려고, 더 하나님이 정말 임재 함께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이렇게 주면서 어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하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시험 받는 이유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오늘날도 악한 마귀 사탄은 이런 그런 방법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세상을, 한 주어진 일생을, 그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갖가지 그 유혹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한 사탄 마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인하게 만듭니다. 아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집안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사탄의 그 계기가, 그 도구가 무엇들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안목의 정욕, 막 보는 데서 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생의 자랑, 세상 쾌락, 영광. 이게 바로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죠.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게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갈 때 세 가지 포기 선언을 수도원장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뭐냐? 내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나는 첫 번째 세상 영광, 명예 그런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쾌락, 이성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많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탄은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집착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을 다케로 삼고 우리를 넘겨드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시험,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그냥 어느 한가운데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올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올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을 보면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으로 내가 자녀에게 너무 많이 집착해버려요. 그러면 자녀로부터 오는 시험이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어떤 세상의 명예 세상 쾌락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시험들이 온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가장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의 시험이 언제 오는 것 같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누리는데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아주 큰 일이나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또 그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이런 사탄의 시험들이 참 우리 앞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매일 그런 사탄의 시험들이 언제 오는가 보면은 중요한 세미나를 앞에 두었을 때 보면은 참 이러쿵저러쿵 이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참사랑 축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흩어진 축제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앞에 두면은 꼭 보면은 어떤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이. 또 보면 우리 예담 새벽 기도라는데 뭐 옛날에는 뭐 40일 새벽 기도, 20일 새벽 기도, 요즘에 한 주간 하지만 그럴 때 또 시험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언제 그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 주일날 토요일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시험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가게, 이 신령한 어떤 예배라든지 교제 못하게 갖가지 방법으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마음가짐을 아주 미리 대비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도 한번 노출을 꺼이지 않는 공동체에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주일 설교하려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식사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오늘 이 된장국, 냉이국이 어떠냐고.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대답도 않고 맛있다 소리도 안 하니까 마음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지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언성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기분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그때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딴 데로 새버리고 싶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비슷한, 아내가 정말 탕을 얼마나 맛있게 항상 끓여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으면서 진짜 맛있게 막 먹는데 아내가 그래요. 딴 생각하죠 저는. 왜냐하면 오늘 주일날 1부, 2부 예배 누구 만나고 누구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디 교회 세미나 가고 그 다음에 또 장례식 가야 되고 그거로만 밥 먹어가면서도 탕이 무슨 맛인지 모르거든 사실은. 그런데 아내가 오늘 탕 맛 어떻냐고 30년 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 저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최고로 맛있다고. 그런데 왜 꼭 내가 질문해야 그렇게 하느냐, 먼저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았는지. 그런데 아내도 진짜 그렇게 저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만일에 마음이 이렇게 상해봐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 한번 화를 냈다 해봐요. 오늘 예배라든지 등등에 얼마나, 그러니까 꼭 사탄의 시험이 아주 얼마나 이렇게 간교하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부분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낮에 차 타고 오면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또 교회 오기 전에 하여튼 이 사탄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때마다 심하다. 언제든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때로는 장기간 집안 식구들과 모처럼 자녀들과 여행을 갔는데 갈 때부터 가서 올 때 그러면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아주 그렇게 긴 시간 장기간 그런 시간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갔는데 그냥 싸우다가만 왔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올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 고난, 시험이든 사탄이가 주는 시련, 시험이든 우리가 꼭 승리할 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올 한 해도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취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찍이 유혹의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런 말을 이상한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말 승리에 있어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첨단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가 이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잠만 자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은 그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결국 그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일찍이 그는 아주 뼈아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정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시인은 일찍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섭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함, 이 진실함, 이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거. 왜? 거룩한 곳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오래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거룩함, 네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그런 시련 유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련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